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6일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크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불러주시어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는 참 생명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한 채 잘못된 욕망과 헛된 목적으로 당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있음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각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 가정 찾아가 주셔 유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힘을 얻어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실 김지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환경이 생활이 부활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운명하심 그리고 그 주위의 증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단락인
33절부터 41절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인 제2위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과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제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두움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아픔과 슬픔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와 제9시, 이것은 유대의 시간 표기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이 시간에 각각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제6시가 되매, 즉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어두움이 가득한 그 상황,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아모스가 예언한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라는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온 땅에 임한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두움은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들과 조롱하던 자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되어 나타난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형 집행관으로서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본문 34절에서는 제9시에 크게 소리를 예수님께서 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시간법으로 제9시는 현재 우리가 따르는 시간은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에 가득 찬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오늘 마가복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고통도 크셨으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임한 흑암은 당신의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바라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찢어질 듯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인간적 절망감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과 인간적 절망감에서만 나온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영적 고통에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영적 고통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절규가 나왔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본래 제2위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와 같은 외침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물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책칭해서 자원에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을 내쉬다, 마지막 숨을 거두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직설법 부정,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본절에서 이 단어가 능동태라는 사실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능동태를 사용하여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구원의 길을 이제 다 열어놓았다라고 다 이루었다라는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단 앞에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38절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내리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약 8-9m 되는 이 높이에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여겨졌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인 두께가 약 2-3cm 되는 아주 두툼한 휘장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이적적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직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을 이처럼 완전히 둘로 찢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과 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찢어진 휘장은 구약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구약 제사 제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오직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다 지켜봤던 백부장, 이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반한 놀라운 현상들을 다 목격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 센투리온, 이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그 수하에 거느린 로마 장교로서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지휘한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편 마가가 여기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마가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를 부각시킴으로 그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백부장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4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러한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이 단어는 깊은 관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사물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안치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직역하면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돌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자칫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동토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던 제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공회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산헤드린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숨어서 따라다녔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숨어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만인 앞에서 자신의 제자됨을 밝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요셉과 아울러서 한 인물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보면 밤에 이 니고데모가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2.7kg 정도 됩니다. 이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인증해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돌한 요구를 들은 빌라도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나 그러고 이것을 총지휘하던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확실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확인을 받고 나서 요셉의 시체를 내줍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시신을 내준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고 나서 요셉이 세마포로 다 향료와 함께 싸고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그 시신을 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문에 놓음에 원래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는 이유는 야생 짐승이나 도굴꾼으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막는 돌, 즉 리돈이라는 것은 흠이 밑으로 파여서 이 돌을 굴리면 돌이 굴러서 1m 남짓한 이 구멍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일단 한번 다치면 장정 5, 6명이 힘써 안간힘을 써도
쉽게 불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돌의 무게는 약 1.5톤의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잊지 않고 있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돌을 임봉하고 또 파수꾼을 통해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 유포되고 있었던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도적질해갔다라는 이 소문이 얼마나 근거 없는 소문이고 낭설임을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여인들이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 과거로 사용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거듭하여 확인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한 번 보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그 자리를 정확하게 계속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날 일찍 와서 향유를 또 두려고 이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 이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은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가져다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문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모진 고통, 십자가, 죽으심, 장사 지내신 밤 되심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치르신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바 되심까지 이 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치르신 이 값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전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
힘입어 이제는 담대히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 크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고요. 또 하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 중앙교회에 가득하고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고 또 믿지 않는 이 한인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득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2020년에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이지만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내일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준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